에레미야 애가 3장 30절에서 41절입니다. 구약성경 1147쪽 30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오늘 제목은 고난 중에 성도가 기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애가라는 말 자체가 슬픈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면서 울며 탄식하는 노래이고, 오늘 본문 안에도 근심, 고생, 뺨을 치고 막 이런 것들이 그 고통과 고난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다 아픔과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오면 우리 인생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의 자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수고요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 고난이라는 것은요 생각지 않을 때 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때 갑자기 나에게 이런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야 될 것인가? 오늘 제목 고난 중에 성도가 기억할 것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 중에 성도가 기억할 것 첫째, 주께서 고생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고생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근심 속에 고생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본심이. 오늘 이 본문 33절을 보면 나에게 고생하게 근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께서예요. 주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32절에도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에 근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고생과 때로는 아픔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주권. 오늘 38절에도 오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화도 복도 지존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귀신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역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게 찾아오는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근심하고 고생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복이에요. 행복하게 축복 속에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민수기 6장 24절에 이하에 보면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저게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 복 주기를 원한다. 지켜주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축복 속에 살기를 바라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 때로는 내 현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 고난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후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먼저 우리 성도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들고, 이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복 주시기를 원해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도 오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때로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로 인도해요. 그리고 거기는 불뱀이 있어요. 전갈이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건전한 건고한 땅, 그 땅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근데도 감사한 것은 그 속에서 물을 내셔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만한 은혜를 그 속에서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또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 광야가 비록 광대하고 위험하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물을 내시고 거기서도 만나를 먹이셔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광야로 인도하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했는가?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 마침내 주시는 복이 어느 복이에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에서의 축복과 천국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근심스럽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오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야곱이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다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되게 미워해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 얘기를 하잖아요. 형들 봐봐.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뭔 꿈 꿨어? 아니 들어봐봐. 그렇게 나를 미워하지만 말고 들어봐봐. 어젯밤에 형들하고 나하고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대. 이 미운 놈이 미운 짓거리만 하고 있어. 저 시끄러. 그러고 그 다음날 또 형들 내가 또 꿈을 꿨거든. 또 뭔 꿈 꿨어? 어젯밤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한테 막 다 절하대. 아니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별 11개는 자기 형들 뻔하잖아요. 자기한테 절한다는. 아휴, 요셉이 그런 꿈 꿨어도 말을 안 하고 있어야지. 너무 순진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 말해버려. 미움받을 줄 알면서도. 그래가지고 그 일로 더욱더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합니까? 그래서 도단에 있을 때 요셉이 오니까 저 꿈꾸는 자 잡아 죽이자 하고 옷 벗겨서 뭐 갈기갈기 찢고 막 염소피 양피 묻혀갖고 아버지한테 짐승이 찢겼다고 하고, 그 요셉은
알몸으로 구덩이 속에 던졌다가 그래도 그 형제인데 하면서 상인이 지나가니까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요셉이 묶여서 애걸복걸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형들 나 좀 보내지 마 막 해도 그걸 못 들은 채하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 장군에 이제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데 워낙 잘해 성실하게. 그러니까 장군이 그를 재정 총무로 삼아서 가정을 다 재반 사항을 맡기죠. 그리고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니까 젊고 막 잠자고 싶어, 같이 막 뽀뽀하고 싶고, 그래서 막 자꾸 유혹을 해. 근데도 요셉이 하나님 두려워서 같이 함께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보디발 장군이 오니까 요셉의 옷을 주면서 장군님 보세요. 저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러 우리 집에 방에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가서 자기 옷 놓고 갔다고. 이게 히브리 종의 옷 아니냐고. 그러자 보디발 장군이 그를 감옥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왕의 죄수를 감옥은 오늘날 정치범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종신지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꿈을 해몽해주고도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요셉이 잘못해서 죄지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많은 어려움을 점점 더 깊은 어려움 속에 들어가. 근데 요셉은 몰랐지만 그게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다스리고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곡식을 얻고 그들 부모와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많은 어려움 과정, 이것이 나에게 왜 오는지는 몰라. 그러나 내가 죄 없는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냥 끝나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과 그 아픔 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게 눈물 짓고 탄식하면서 사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삶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게 뭐냐면 복이에요. 그것도 창세기 5장 1절에 오면 그들이 만드시던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 날 바로 그날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셔서 33세 이제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오면 감람산 베다니 앞에서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축복하면서 하늘로 올리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잘 되게 복을 주실 능력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할 분이 아니다. 이 고난 후에는 반드시 내게 큰 복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 후에 큰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 중에 기억할 것
둘째, 어찌 원망하랴 합니다. 어찌 원망하랴?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 말씀은 성도가 고난 중에 기억할 것, 어떠한 형편에서도 원망해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해서는 안 되고 사람을 향하여서도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의 가족에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한 원망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또 막 어떤 사람들, 당신 때문에 그랬어, 이 사람 때문에 그랬어, 국가 때문에 그랬어, 막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는요, 절대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39절을 다시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를 본문에 의하면 34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갇힌 자를 발로 밟어 막 어려움 당한 자를 더 짓밟아 무시해 핍박해. 35절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왜곡하고 편협한 사고로 대하고, 36절에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는 것이 아니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막 사기치고 막 빼앗고 죽이고만이 아니라 내 삶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에 찾아오는 벌이고 이게 죄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당연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고난이 찾아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 보면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흑암, 사망, 권고, 쇠사슬 다 고통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를 팍 얽매이고 막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온다. 여러분 삶에 이런 아픔이 오면 여러분들 스스로 생유를 조사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왔을까? 우연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허락하시는데 오늘 내가 흑암과 사망과 막 이런 것들에 매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여러분 고통은요 하나님이 전체적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이 한번 때리시면은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면 그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절대 못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남이 도와줘서 일으킬 만큼 그렇게 약하게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맞거나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찾아오는 고난들이에요. 에레미야 애가 5장 15절 16절 암송 구절이죠.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뒤어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요.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 그리고 내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어 슬픈 인생 살아. 그리고 면류관이 떨어졌다는 것은 내게 영광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죄악 때문에, 범죄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살면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게 뭐냐? 원망.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저는요, 가급적이면 성경을 말씀 전하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특별히 이 원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뭔가 모르게 원망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히. 사람을 향하여서도, 내 식구들을 향하여서도, 국가를 향하여서도, 대통령을 향하여서도, 내 누구를 위해서 향하여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1장 1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광야에서 길이 험하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막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러분이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셔요. 그리고 진노하셔요. 그리고 뭘 보내시냐면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요. 그래도 하나님이 진영 중앙을 사른 게 아니라 진영 끝을 사른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망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따라서 저 땅 이름을 다베라라고 그래요. 불사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망하면 하나님이 불살라서 우리를 태우셔요. 여러분의 물질을 태우시고 건강을 태우시고 가정을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원망해서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기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지금 회고하면서 광야의 4대 범죄 가운데 원망을 죄를 짓고 광야에서 저들이 원망했잖아요. 오늘 민수기 11장에 다베라에서도 원망했고 길이 없다고 원망했고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또한 가데스 바네에서 민수기 14장에 10명이 또 원망했고 20세 이상 된 자들이 원망했고 그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원망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왜 저 말을 기록했느냐? 12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 멸망한 얘기를 왜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신명기에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놨느냐? 그것이 우리의 경계와 거울로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들도 원망하면 죽는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원망해서는 안 돼요. 내 인생에 고난이 온다고 힘든 일이 온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사람을 향하여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고난 중에 우리가 기억할 것.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정말 길바닥에 내던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원망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기억할 것, 첫째,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고난 중에 내가 어떤 고난과 형편을 당해더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셋째,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죄를 버리고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은 고난에서 건져주심을 의미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오면, 아픔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올까? 왜 내 가정에 이런 힘든 일이 생길까? 이건 우연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생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근심하게 만드는 건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행위를 조사해 보아라. 그러면 뭔가 딸깍하고 걸리는 것이 있을 거다.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게 찾아오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조사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마음을 들고 항복하라는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31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셔요. 영원토록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셔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지, 그 고난의 원인인 죄 문제, 불순종의 문제만 해결하면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분이에요. 32절에도 오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잠시 우리로 고난과 근심을 주시지만 다시 여러분들을 풍부한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줄 거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부분을 보이고 깨닫고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모든 고난에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마음껏 복을 주실 것이고 마음껏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이하에 보면 같이 한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찢기도 하고 낫게도 하고 치기도 하고 싸매어 주기도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서 2절에 우리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행위를 조사하고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이틀, 3일, 셋째 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회복시켜 주어요. 살리고 일으켜 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데 왜 굳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줍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데 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안 줍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다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를 다 싸매고 보듬고 깨매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다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2절 하반절에 누구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여호와 앞에서 살면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쫙 찬란하게 우리를 밝게 비춰줘요. 새벽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찬란한 그 태양빛이 쫙 비치듯이 우리가 빛난 인생이 되고, 때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비를 주셔서 풍성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3절 이하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회로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막 돌아올 때 2장에 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줄 것이다. 그리고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즙이 기름이 넘치리라.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물질의 복을 줄 것이다. 언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이제는 더 이상 그 고통과 아픔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주어서 풍성하게 마음껏 즐거워하게 살게 할 것이다.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 과거에 고생한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갚아주겠다. 너희의 과거의 슬픔과 과거의 눈물로 산 만큼 내가 너희에게 기쁨으로 삶으로 풍성하게 채워주겠다. 26절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제는 풍족하게 먹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살게 하겠다. 내 백성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여러분이 영원히 수치당하지 않겠다. 지옥 가지 않게 하겠다. 영광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의 죄악을 끊고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질병의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각종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것이 막 내게 막 터지잖아요. 그러면 병이 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기려고 막 하다 보면 또 물질 문제가 어렵네. 여기 가서 또 뭐 이 문제, 또 뭐 자녀 문제가 어떻게 또인데, 아이고 정신없네, 정신없어. 막 이 문제 해결도 못하면서 발만 막 동동구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에게 각종 문제들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면 가만히 서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쳐도 안 돼요. 가만히 서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왔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왔을까? 하고 자기 행위를 조사하고 뭔가 딱 걸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이 있으면 회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이 잘못되어서 내 삶에 이런 아픔이 왔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 문제들이 저절로 스르르 해결돼요. 이 문제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해결돼요. 이것이 내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항복하고 이제는 내 주님 앞에 나는 바로 살겠습니다 하고 죄를 버리고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은 그 고난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 이걸 기억하라.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 첫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근데 내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아픔이 올 때 첫째,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사람을 향하여서도 절대 원망하지 말고 자기 행위를 조사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조사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거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세요. 그러면 이 문제들은 다 해결돼요. 이 문제들은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잠깐 후면 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축복 속에 사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